저희가 읽는 이 성경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참 대단해 보이는 많은 인물들이 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께서 내 땅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어디로 가란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길을 떠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요청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라는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사람이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떨까요?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피조물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칭찬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처럼 이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 가운데 어떤 이들의 이런 굳건한 믿음, 또 선한 행실만 기록되어 있다면 사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큰 좌절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 우리는 매일 무너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때로 의문이 들 정도로 이런 위대한 인물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인지도 동시에 우리에게 여과 없이 그리고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죠.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첩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모세는 무리바에서 물을 내기 위해 반석을 2번 내리치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그토록 소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위대한 평가가 무색할 정도로 다윗은 간음했고 그 간음을 덮기 위해 살인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어떻게 보면 여러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연약함이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또 그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들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이고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고 그래서 때로는 평범하다 못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제자가 됐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보이는 제자들도 있고 그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그 가운데 한 인물을 주목해서 서술하고 있는데요.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 사복음서에는 베드로의 여러 성품과 여러 기질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여러 클루들이 여과 없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성급하고 경솔하고 무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면 베드로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굉장히 명랑하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는 다소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 앞에 털썩 엎드리며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당장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쫓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호숫가 한가운데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께 자신도 걸어보겠다고 망설임 없이 배에서 뛰어내려서 그래도 몇 발자국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당찬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여러 차례 굳건한 믿음을 보이기는 했지만 아주 결정적으로 그는 치명적인 잘못을 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는 용기가 있으면서도 비겁한 사람이었고 강해 보이지만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어떤 날은 정말 커다란 승리를 경험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바로 다음 날 좌절과 절망에 빠지곤 하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성경에 옮겨 놓은 것이 바로 시몬 베드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 21장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특별히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복음 20장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셨죠. 자신이 유령이 아니라 정말 너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요한복음 20장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30절과 31절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끝이 나도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 책을 기록한 목적으로 글을 맺는 것은 끝을 내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21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장 1절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은 도대체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를 갖고 이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요한이라는 이 성경의 저자를 통해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 어떤 말씀을 하길 원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수제자를 자처했던 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정말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을지 모르는 몇 가지 장면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나눌 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저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 주님의 계획과 비전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어느 날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장 3절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도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사실 이 베드로의 이 말은 주석가들에 의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이제 포기하고 그 전에 일터로 돌아간 일종의 환속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사실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는데요. 왜냐하면 이 주장을 따른다면 본래 어부 출신이 아닌 자들, 가령 도마나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도 모두 어부가 되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빈 무덤에서 천사들이 여인에게 전한 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을 제자들이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갔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을 하는 가운데 돈이 필요했을 것이고 소일거리로 왕년의 실력을 발휘해서 고기 잡이에 나섰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물고기가 잘 잡힌다는 밤에 그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도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 많은 제자들이 평생 갈릴리 어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고기를 낚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였고 베테랑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지 않는 것이죠. 수년 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던 사실만 기적이 아니라 고기가 많이 잡힐 수밖에 없는 이 밤에, 그것도 평생 어부였던 이 제자들이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도저히 맺을 수 없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날이 새도록 그물질을 하는데 해변가에 어떤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의 음성을 듣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잡은 고기가 없다고 대답했겠죠. 그러자 그 정체 모를 사람이 다시 외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그물을 들어올릴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베드로는 이 짧은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새벽,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그 새벽에 해변에 계셨던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았던 그 순간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신적 건의 앞에서 주님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의 순간들이 또한 떠올랐을 것입니다. 주님이시다. 요한의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바닷속에 뛰어들죠. 이와 같은 이 베드로의 모습은 어쩌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만이 참된 사명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의 인생은 20대 중반에 인도에서 있었던 1년의 단기 선교 기간을 통해 큰 전환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목적 없이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바쁘게 흘러가던 대학 생활에 잠시 쉼표를 찍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선교지에서 20대의 10분의 1을 드리고 싶다는 그런 멋진 이유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 안에 가장 절실하고 갈급했던 것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고 싶은 마음, 주님의 계획, 나의 삶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과 비전을 찾고 싶은 그 마음이 저를 그 멀리 떨어진 선교지로 인도한 것 같습니다. 사실 1년이라는 기간,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정말 한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을 돕고 지켜보며 인생을 바라보는 저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말도 잘 못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하는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어쩌면 사역자로 부르시는 게 아닐까? 라는 주님의 뜻을 아주 조금 확인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졸업을 앞두고 저는 부모님께 신대원에 가고 싶다는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저희 부모님께서 많이 속상해하시고 또 많이 힘들어하셨는데요. 당시에 저는 결혼을 앞둔 싱글이었지만 이제 어느덧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지금은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많이 힘드셨겠구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염려가 되셨고 그래서 반대하셨겠구나 라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졸업을 하고 회사에 입사를 했고 덕분에 대전에 내려와서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하면서도 사실 2, 3년 안에 신대원에 가겠다 혹은 인도 선교지로 훌쩍 떠나리라 이런 얘기를 제 아내와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하고 또 월급을 받다 보니 그 일이 생각대로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주어진 일을 정신없이 감당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저의 굳건한 결단은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5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낮이었는지 밤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잠들어 있던 저를 위해 옆에서 기도하는 아내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남편이 주님께 헌신하기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아내의 기도 소리를 제가 잠결에 들으며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대전에 있는 침신대 신대원에 입학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면서도 회사를 내려놓으면 우리는 뭘 먹고 살지? 이 고민은 생각보다 오랜 시간 저를 억눌렀던 것 같습니다. 저는 6년 동안 회사를 다니며 제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내 안에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주님은 한결같이 신실하게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내가 코에 꿰어 소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실 이미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지만 주님께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특히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를 만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은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이고 내 양떼를 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가 평생 주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었고 이제 그의 삶의 목적이자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인생의 어느 시점 나고 자라난 곳을 떠나서
이곳까지 먼 여행길에 올랐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만만치 않은 이민 생활 혹은 유학 생활,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부르심을 잊은 채 살아왔던 시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답답하고 힘든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저희 모두에게는, 저희 각자에게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비로소 그의 평생의 삶 동안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그가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길 가운데 저희 모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하누리 교회의 몸으로, 성도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새로운 목적과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 삶에 헌신했던 이 베드로와 같이 사랑하는 우리 하누리 교회가, 또 주님 사랑하시는 이 공동체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갈릴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함께 모이는 목장 모임을 통해 섬김과 교제의 자리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 주신 사명과 부르심을 안고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 또 복된 인생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전달하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22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나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내 옆에 있는 이 동료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적어도 나 하나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왜냐고요? 저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을 가장 잘 따르는 주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속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예언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한 그를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장면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는 저 멀리 대제사장의 집 안에 잡혀있던 예수님의 두 눈과
눈과 눈이 마주친 것이죠. 자신이 그토록 따르던 스승을 욕하며 부인하고 있는 그 순간 주님과 시선이 마주친 베드로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사실 그날 밤 베드로의 편에서 베드로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그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아야겠다, 도망가야겠다라는 마음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책임져야 할 아내가 있었고 부양해야 할 장모님도 있었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감옥에 갇히거나 죽기에는 아직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살아남아서 나중을 도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과정 가운데 베드로는 우리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사실 평소에 수제자를 자처했던 베드로에게 사실 이러한 실패, 이러한 사건은 스스로도 용서받기 힘든 잘못이었고 씻을 수 없는 그런 모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흥미로운 사실은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을 기록한 장면들 가운데 이러한 베드로의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거나 관계가 회복되는 부분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데 마음 한구석 불편한 마음으로 주님 곁을 서성이고 있었을 그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주님이시다. 이런 요한의 말을 듣고 즉시 바다에 뛰어들었던 베드로가 이제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요한복음 21장 9절에 이렇습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피워 놓으신 것으로 보이는 숯불을 보았을 때 아마 베드로는 불현듯 추운 새벽 숯불 앞에서 몸을 녹이다가 자신을 의심하는 여종에게 항변하듯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더 움츠러든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인데요. 예수님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는 우리에게 몇 가지 의미를 전달하는데요. 첫째는 베드로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양을 치고 목양을 하는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사랑의 회복,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정감 어리게 베드로를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리고 의도적으로 3번 동일한 질문을 반복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조금 고민이 되었지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과오를 기억하고 새롭게 결단하며 대답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째는 이 본문의 헬라어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라는 이 동사의 헬라어 시제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베드로에게 확인하기 원하셨던 것은 바로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그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이 베드로가 얼마나 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지 알고 계셨습니다. 이는 때로 주님 앞에 범죄하여 주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좌절하며 깊은 절망 가운데 엎드려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이 말 자체가 민망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두렵거나 혹은 주님을 만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주님과의 만남을 피해 다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일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쭈뼛쭈뼛 주님 앞에 있는 그런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만약 주님을 4번 부인했다면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4번 물어봤을 그 주님의 마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로 인해 주님 앞에 차마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송한 마음, 민망한 마음, 그 모든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저 주님께로 가면 주님은 우리를 커다란 품으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단 한 번도 대제사장 집 앞에서 있었던 그 일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그래서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주님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진정 사랑하면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기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그 것들에 대해서 어쩌면 주님께서는 큰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상급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2가지를 물어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호재야, 내가 내게 준 생명의 기간 동안 너는 나를 사랑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느냐?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받은 사명을 너는 신실하고 겸손하게 감당했느냐? 이것이 2번째 질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이 질문을 늘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교회가 각 목장과 모든 부서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을 깨닫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는
저희 각자의 갈릴리 그 바닷가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여러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 학교가 있고 일터가 있고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한 영혼을 위해 섬기고 수고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